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군대를 보낸 아들을 기다리거나 멀리 떨어진 가족을 기다리거나 다시 만나기를 손꼽아 하루하루 기다려보신 경험들이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가깝게는 한 달에 한 번 월급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한철 장사를 위해 계절을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소망의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절대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리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감정과 그런 단어들이 동시에 표현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라는 단어에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고통과 연단의 과정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는 소망과 기대와 그리고 설렘이라는 그런 감정도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또 연단의 과정이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소망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여러 규례들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심게 되는 과목에 대한 규례입니다. 과목을 심은 후에 3년 동안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인데요. 이를 두고 학자들의 해석들은 여러 가지로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예학적으로 3년 미만의 열매는 그 모양과 맛이 좀 미미하고 부족해서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인 포도나무 역시도 3년 후에야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고 합니다. 또는 가나안의 토양과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토양이 그 전에 이방 사람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을 두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과정이든지 간에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지키면서 3년의 기다림을 기다려야 하고 또 4년째 되는 첫 과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5년째 과실부터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좀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자고 한다면 3년의 기다림과 1년의 감사 그리고 풍성한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3년의 기다림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다림에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5년의 시간 동안 그리고 3년의 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향하여 있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열매가 맺힐 때마다 따먹고 그 열매의 과실을 가지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견디는 고통의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과정이 이 당시의 3년 중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심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3년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에는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설렘과 기대도 역시 공존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났을 때 얻게 될 과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설레는 이 마음을 가졌을 때여야만 이 3년의 오랜 기간을 버티고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 속에 둔 인내와 연단, 그리고 설렘과 기대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떠한 뜻과 소망을 품고 계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3년의 코로나의 기간을 거치면서 오랜 고통 중에 인내하고 또 그 과정의 연단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아마 그 과정에서 동시에 이것이 끝나면 다시 모여서 예배할 것을, 이것이 끝나면 다시 관계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과정 중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여전히 기다림 속에 있는 어떠한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1년의 감사입니다. 길었던 3년의 과정이 마치고 4년째가 된 열매는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렸어야 했습니다. 4년째 작물을 이제 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작물이 누구의 것인지 아마 농부는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처음 과실을 심을 때부터, 그리고 다시 그 과실의 나무들을 가꾸고 또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을 다 지켜보는 1년 내내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때때로는 햇살과 비와 바람과 그리고 열매 맺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져가실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순간이 1년 동안 지속되어 왔을 것입니다. 어느 한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이, 내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라는 고백이 이 1년 동안 열매를 키우면서 이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감사의 순간에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감사절을 지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절 딱 정일이고 오늘 이후로는 대림절로 바뀌는데, 여러분 이 과정 중에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드려지는 그 어떤 순간에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이것을 통하여서 내 인생 전체가, 내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귀한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무엇이죠? 5년째 되면 드디어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열매라고 하지 않으시고 풍성한 소산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기다림과 감사, 거기서 그냥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여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3년의 기다림과 1년의 감사가 지나서 그것을 모두 말씀대로 이행하고 지켜 행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냥 열매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된 어려움과 그리고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것이 감사로 올려드려진 삶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성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분은 3년의 기다림 속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1년의 감사 가운데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모든 것을 마치고 풍성한 열매를 따 먹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과정이 모두 맞춰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열매,
풍성한 소산을 먹을 날이 있을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과정 중에 있든지 그 과정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오늘 하루의 한 걸음 한 걸음에 담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본인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여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3년의 기다림과 1년의 감사,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인내하고 또 연단하는 과정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삶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기다려야 하고 여전히 과실을 맺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상황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열매를, 약속하신 풍성한 소산을 누리는 우리 모든 말씀상 공동체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모든 과정을 앞서가시고 또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라는 표어를 붙잡고 2023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소그룹 운동을 통해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상 공동체 다음 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60에서 100주년을 이끌어가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아이작이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연말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3년의 기다림과 1년의 감사, 그 이후에 있을 풍성한 소산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과정을 거치고 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인내하며 연단하는 삶은 또한 또 어떠한 것인지, 감사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삶은 어떠한 것인지 다시금 묵상하며 고민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3년의 기다림 속에 있던 1년의 감사 속에 있던 열매를 얻고 소산을 얻는 1년의 풍성함에 있던지간에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가정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어떠한 과정 중에 있던 풍성한 열매를 그 소산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거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라는 그거를 붙잡고 2023년을 걸어왔습니다. 주님 정말 말씀 묵상으로 걸어왔는지 하나님 그 길을 따라왔는지 다시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오늘 하루부터라도 새롭게 말씀 묵상